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어디에 소개할 때 보통 추천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추천서 안에 쓰는 내용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되죠. 이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어떤지, 또 그동안 자라온 성장 배경은 어떤지, 또 필요한 이 일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 이 사람에 대해 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세히 적게 됩니다. 이러한 추천서를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추천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도 사실은 누가 추천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성, 신빙성, 그리고 이 추천서를 쓰는 사람과 지금까지 지내오는 모든 시간과 여정 속에서 교감하고 있는 분명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추천서를 써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누구를 어디에 보낸다라고 할 때에는 이 추천서 형식의 서류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간다 하면 이제 손에 추천서를 들고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이제 어떤 면으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죠.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갈 때 공회에서 받았던 공문도 이런 추천서 형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가니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추천서와 관련된 내용을 빗대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스스로 자천해야 하느냐, 너희에게 그것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으니까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 아니면 아니라 할 때에 그 대답에 따라서 바울의 행동이 어떤 내용이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은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답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스스로 추천할 일도 없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이것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바울이 스스로 자천하거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가게 되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했던 모든 사역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일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장본인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와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의 책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내게 부여하신 사도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증거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게는 너희가 그 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울을 통하여 듣고 믿게 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로 서 있는 자신들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신자로서의 모든 정체성도 같이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애정을 담아서 이 일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의 사역을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어떤 수사학자들이나 어떤 철학 사상가들이 아니라 나야말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주 앞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이 사도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짊어주신 사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 전도의 사역은 내가 만족하거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하기는 내가 잘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와 또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도인 나로부터 사랑을 입은 존재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가. 너희가 내 추천서이다. 너희가 내 편지다. 너희는 내 사역의 자랑이자 즐거움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 곳곳에 이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 큰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날 그 둘째 큰아버지가 이제 형님 되시는 첫째 큰아버지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요즘 뭐 건강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인사를 잘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자식 입장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참 이렇게 존경해주고 경외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거 거저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첫째 큰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그 마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잔치에 오신 손님들을 다 대접하고 또 돌아가실 때에는 음식을 또 풍성하게 많이 싸서 이제 또 손에 들려보내고, 또 마을 안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형편이 좀 힘들어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애써온 그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라는데 부모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우리 막내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자식이 잘하면 부모님이 공경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 하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 전부터 하는 일인데, 이제 여름이 이제 맞춰질 때쯤 되면 제가 양가 부모님께 따로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보내드리고는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 여름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행사 다 마치신 목사님 좀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 한번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안 보내드려도 양가 부모님들 다 하실 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일부러 보내드리면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할 책임이 생기신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연락드려서 우리 아들 목사가 아니면 또 뭐 사위 목사가 이렇게 목사님 식사 대접하라고 해서 좀 자리 마련했습니다. 해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 부모님 그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첫 번째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켰구나, 가정 교육이 됐네, 이제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면 그것이 곧 이렇게 이제 우리 양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런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들 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늘 많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교회에 뭐 이렇게 하실 일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이제 이렇게 좀 여쭙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나 또 함께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일부러 공경을 받게 만들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풍성하게 잘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기 위한 어떤 도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올여름 마치고 저한테 밥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먹으로 쓰지 않고 마음에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 편지로 사랑하는지 모두가 안다. 실제로 바울은 아가야 지방 여기저기 마게도냐 지방까지 다닐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늘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성도들의 행태에 섭섭하거나 아니면 서운함을 넘어서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이제부터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결정을 내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단순히 그저 좋아한다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교회에 부름받은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하여 불러 세우신 자들이고, 지금은 비록 그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여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울이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그 아름다운 편지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알고 있어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서로 배척을 받게 되고 이러한 배척 받음을 통하여서 갈등이 있고 또 바울의 마음 속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많이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 나 안 지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온 마음 열심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애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은 그렇지만 난 안 지키고 싶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 겁니다. 사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자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또 나와 같이 하는 범위 안에서의 이웃들, 그렇게 이 범위와 이 내용들이 점차 이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 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류의 이야기인가 하면 연세 많으신 부부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목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분위기에 많이 휩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농담이 이제 다 나이 든 남편이 집에서 밥 한 번 먹으면 일식이, 두 번 먹으면 이식이, 세 번 먹으면 삼식이 아니에요. 답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뭘 살갑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 서로 불편한데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확인하고 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류에 우리가 이렇게 섞이면서 우리도 속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 해놔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각자 알아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와 가정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아주 중요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계시는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아내 되는 자와 남편 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부됨과 가정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는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말씀은 다 지켜도 이건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사 갈 때 안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사차에 빨리 먼저 타고 있으라는 농담도 하고요. 아내의 우선순위는 자녀, 돈, 그릇, 화초,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남편이라는 농담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막 뭐라고 하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긴 세월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유와 또 상황 앞에 또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주관이 더 뚜렷해지고 고집을 또 막 부리다 보니까 평생 같이 살았어도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임계점에 다다라서 서로 가장 좋은 것은 상관없이 살자라는 식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와 가정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책임, 약속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는 귀중한 이정표인데, 목표인데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요? 자식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지들 살기에 바빠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요,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우리가 살아봐서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 즐거움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모범적인 답안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미 늦습니다. 젊었을 때 못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애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목사님 아직 젊어서 잘 몰라요. 나이 더 들어봐요. 저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 알 만큼 알고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잘못한 것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남편도 잘못하는 것이 있고 아내도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서로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몸으로 묶어 내셨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웁니다. 어떤 상황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을 편들 수 있는 이유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설명을 해서 바꿔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듯이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과 방불한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이 자리에 가는 겁니다.
시행착오도 많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서로 험한 말도 하고 그러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약속이 주어졌기에 이것을 지켜가기 위한 애씀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님 한 분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한 10년, 12년 후면 은퇴인데 나는 지금부터 은퇴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만약에 90까지의 수명이라고 한다면 은퇴하고도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제2의 인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 채워져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갖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그 정황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또 누구와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사실은 고민이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 채워질 부요함이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아직 그 시간이나 나이까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선명한 답이 드러나겠지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가? 편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곧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얼마나 잘 쓰셨겠어요. 나라고 하는 편지를.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에 내가 분명하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편지로서 그에게 어떤 편지로 드러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것들은 다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에게 나는 어떤 편지일까? 남편에게 나는 어떤 편지일까?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편지일까? 회사에서 상하 관계에 있는 어떤 상급자나 아니면 아랫사람에게 나는 어떤 편지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 생각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답을 풀어내야 되는가 하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을 섬겨야 한다. 상전들도 또한 주께 하듯 종들을 성실하게 대하며 위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말씀에서 다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주어진 소명을 같은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부요함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신 편지로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편지로 드러나게 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편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 안에 다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의 편지로서 펼쳐져 드러나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편지인 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감사해 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것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이 길을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편지 쓸 때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막 글씨도 삐뚤빼뚤 휘갈겨 쓰기도 하지만 또 우리 여자분들은 꽃도 그리고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밑줄도 쳐가면서 예쁘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편지라면 예쁜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편지가 되어서 주께서 관계로 묶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편지로서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기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쫓아 감사하는 고백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편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기며 품에 안고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책임이요 사명이요 소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자신들의 은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편지로 드러나야 할까 고민하며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인데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편지로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은혜를 담아 주셔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한 입술 열어 하나님 영광 찬송하는 기쁨들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